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지금 이 공간에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혹시 더우십니까? 추우십니까? 추운 자리에 춥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리를 한번 제가 찬민이? 찬민 추워? 그렇구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좀 내려올래? 그래. 어디서 추워하는 그런 공간도 있어서 좀 그 밑에 1층 밑에 부분이 좀 추울 수도 있는데, 좀 춥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괜찮은 자리를 좀 가르쳐 주면 좋을까 보다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쾌적하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과 연결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연합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한 분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과 나눈 이 귀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은 힘들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가지고 왔지 다들? 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검사 맡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 성경을 잘 들고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성경을 잘 보여주고 찬송가도 보여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책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벽돌같이, 제가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세로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었죠. 이쁘지도 않아서 겉에는 빨간색,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 성경책을 들고 중등부 시절에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책은 얼마나 이쁘게 나왔는지, 금색으로도 나오고 파스텔 톤으로도 나오고 글씨도 이쁘게 나오는 굉장히 세련되어져 있는 성경책. 그 성경책이 세련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들고 다니기 쉽게 점점 작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완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작게 하다가 우리 머리에 칩 하나 딱 놓고 이제 성경책이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성경책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다라고 여겨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교회에서 다 자막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대하는 마음이 좀 좋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에서 언젠가부터 이 성경책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다시 기독교 백화점으로 가셔서 이쁜 책을 고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책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한 가지 이제 편의이고, 어떻게 하다 가지고 오지 못했을 때 이렇게 보는 편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지고 잠깐 석방되어지는 시간 속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면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진액 같은 그런 말씀을 써야 되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귀한 것이지만 그런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또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특별히 보려고 하는 이 구절에는 성경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 성경은 능력 있는 책이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참 가까우면서도 이 먼 성경책, 지난 한 주간 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장식처럼 놓아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언제 꺼내봤는지 몰라서 그냥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늘 그랬듯이 잘 또 함께 가까이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여러분들의 전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 이 성경을 대하는 그 마음이 달라지고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가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계속 성경을 좀 띄워놔 주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라고, 그 성경은 이런 능력이 있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가 들은 그 알았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지가 있는 그 성경책을 디모데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글로벌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그 시각 속에서 우리가 제일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은 이스라엘이 참 자녀들 교육을 잘하는 민족, 그리고 작지만 이 세계의 리더 국가, 영향력 있는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근본에는 자녀 교육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 근간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이고, 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관습일 수 있겠지만, 그런 전통과 관습이 생긴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치부 본캠프가 중요한 것이고요, 다른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고 지금 이사를 가서 떠나신 우리 전세준 집사님, 변호사이시죠. 굉장히 똑똑한 저랑 나이가 같은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분 어머니도 같이 다니셨죠, 우리 교회에. 어렸을 때 성경으로 한글을 띄셨대요. 어머니께서 한글을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참 힘든데, 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너무 힘들었대요. 힘들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사법고시 보면서 좀 그때는 또 마음속이 가난해져서 붙어야 되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사법고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또 멀리 하기도 하고, 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를 좀 등지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만나서 교회 등록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그 성경이 자신을 돌아오게 했음을
자신이 고백하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끌어가는 능력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교육하는 것 중요해요.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어 수학은 이 땅에 유한한 100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공부의 유효기간은 100년째 되지 않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영원한 유효의 기간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어, 수학을, 국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잘 알아서 그 안에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영어, 수학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는 안 하지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둘째 같은 경우는 아빠 오늘 영어 퀴즈 봤는데 나 D 나왔어.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막 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뭐 잘했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일을 학교에 나눈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마음에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고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더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는 것이 중요한가? 성경은 능하다는 거예요. 능이라고 해요. 능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능할까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거든요. 믿음을 능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을 능하게 만들어요. 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도 하고 저에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떤 그런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서 기도 제목 저 믿음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안 봐요. 믿음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죠? 연약하죠? 근데 성경은 안 봐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성경 안에서 믿음이 능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지 않고 믿음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찾고 있어요. 믿음을 능하게 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또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음 시대, 그러니까 사후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국, 천당, 극락, 유토피아 여러 가지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고행시킴으로써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덕을 많이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 다음 세대, 다음 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떤 종교적인 신은 없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부분, 신념들은 다 있거든요. 돈이든 명예든 이 땅에서의 쾌락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유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너희들만 있어? 아니야. 모든 곳에 다 있어. 모든 곳에 다 길이 있는데
모든 곳 산에 올라갈 때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꼭대기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신론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안에만 가능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또 이것을 밝히려고 많은 철학자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은 이 세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불이다, 흙이다, 물이다, 공기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주가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물음들, 그것에 대한 해석들을 내어놓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흐름을 바꾸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과 가까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적인 부분들을 어디서 풀 수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앞에 있는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혹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에 유혹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방청하듯이 앉아서 편안한 의자에서 앞에 있는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울고 웃는 어떤 방청객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T라는 소그룹 공동체는 그냥 모이지 않죠. 성경을 가지고 모여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아가게 됩니다. 믿음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밖에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 같이 지어진 베드로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대요. 무식한 자들,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이런 무식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식한 자들은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진짜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무식한 자들, 또 믿음 안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길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신천지나 같은 다른 그런 종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들 똑같은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막 풀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신약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우와,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지는구나. 우리는 신선한 거 좋아하죠. 새로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보다 더 새로운 것, 그래서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나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즐겨하죠.
그래서 그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것을 못 견뎌해요. 성경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해석, 와, 저렇게도 해석하는구나. 와, 저렇게 너무 신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맞추고, 와,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주는구나. 신선하죠. 지난 나의 신앙생활에 배웠던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면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져서 수많은 성경학자를 통해서 해석되어졌는데 이제 수천 년에 이르러서 새로운 해석이 생겨날까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어쩌면은 우리 앞선 시대가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것, 새로운 해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어질 때 새로운 것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내일 이 말씀으로 누리는 은혜가 또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아, 맞지. 근데 그 다음날 또 이 말씀을 봤을 때 그 은혜가 또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그 깊이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새 찬양을 부르래요.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는 것도 새 찬양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제 불렀던 찬송이 오늘 부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와요. 새 찬양인 거예요, 그게. 그냥 입술에 아이고 지난주에 또 불렀는데 이번 주 또 부르네 왜 이렇게 지겹나 새 찬양이 되지 않죠. 하지만 어느 날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데 이 찬양을 불러보니까 와, 이게 이 찬양이었어?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찬양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귀에 인이 박히게 들었던 말씀 따분하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자고, 잘 섬기자고 늘 따분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 새롭게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해석이 새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것이 새 찬양이고 이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해석은 없어요. 진리가 변하지 않는 한,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다른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성경 공부와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경홀하게 여기고 교회 밖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해 보실까요? 여기 새로운 게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어지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까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지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이야기해요. 미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혹돼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성경을 다 알고 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오늘 똑같이 설교하면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또 하시네 라고 할 수 있겠죠? 듣기 싫겠지요? 지난주에 설교한 그 내용이 이번 주에 설교되어진다면 똑같은 말씀으로 들리겠지만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이건 진짜 모든 것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자신하십니까? 지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체득되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할아버지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그 설교가 아무것도 아닌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살아있지 못하는 게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이상의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그게 진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상의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진리를 찾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혹되어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수요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혜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 설교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예배 때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세요.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가르치세요. 얼마나 좋은 우리 성경의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몰라요. 축복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면 됩니다. 다른 데서 찾을 것 없습니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더 뭔가 나은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오늘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한 본문 한 1, 2년 뒤에 또 이야기하면 옛날에 이거 설교했는데 또 한 해 이렇게 되신다면은 그건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이 우리는 또 듣고 또 들어도 늘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또 되뇌어지고 또 되뇌어지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주일 찬양 예배와 새벽 예배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설교자들의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멸망할 길을 걷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성경은 이 한 절 말씀 속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지만 누가 썼을까요? 사람이 썼어요. 그렇다면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요. 19세기부터 자유신학을 표방하는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영감서를 부인하고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무호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진보된 자유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인성도 신성도 부인하는 그런 신학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역사적으로 그냥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자유신학의 어떤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모세가 썼다, 다윗이 썼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있을 뿐이지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은 인위적으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까 성경을 띄워보시면 교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들, 그 지식이 우리들에게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교훈해요.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저렇게 걸어가야 된다. 교훈하는 그런 좋은 또 측면이 있죠. 교훈과 함께 무엇도 있습니까? 책망도 있습니다. 명도 있지만 암도 있어요. 책망도 필요해요. 어두운 부분도 필요해요. 자서전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위인전기 같은 것들을 어릴 때 읽어봤지만, 자서전을 누군가 쓰면은 자신의 명예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되어지지만 암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쓰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다윗의 좋은 부분도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기록해요. 차라리 이거 안 적어줬으면 더 성경이 멋진 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바램 아닌 바램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솔로몬의 부귀도 있지만, 믿음 좋음도 있지만 그의 치명적인 약점도 있고요. 베드로의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의 치명적인 약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 속에 그가 바르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책망은 성도들을 바르게 나아가게끔 만듭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 우리들에게 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불행, 징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책망은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책망은 우리들을 바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주제들을 다룰 때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속에 주제를 이야기할 때도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늘.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들이 누군가와 싸웠어요. 싸우고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신방을 하거나. 싸우고 난 다음에 또 그 주에 정해져 있는 설교가 하필 성도의 하나됨, 사랑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가 싸워서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해야죠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설교를 들은 성도님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제 얘기네요. 제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제가 더 사랑하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제 얘기 하셨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나눴는데 어떻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저를 칠 수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저한테는 그렇게 하신 분은 없었지만. 근데 여러분, 뭐가 정말 은혜스러운 것일까요? 저와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제가 듣기에는 좀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요. 저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저분은 좀 그렇구나,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얘기하시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제가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저 옛날에 목사님이랑 내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걸 저렇게 이야기하시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제가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할 주제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계속해서 협소해지고
뭐만 남을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것만 남아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책망이거든요. 그 책망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저와 교제를 한다거나 혹은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에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의 설교가 어쩌면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혹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마음의 덕목은 뭘까요?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하나님 저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 근데 하나님 제가 사랑을 해보겠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좀 은혜 좀 주세요. 제가 저 사람 너무 싫은데 저는 너무 싫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저에게 좋은 마음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루어가는 거지. 저 사람, 저 설교자, 저 목사 내 얘기하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나 상처받았어. 나 교회 이제 안 나가.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누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걸까요?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칠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탕물만 먹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방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다가와서 뭔가 내 마음에 거칠어지는 그런 말씀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 말씀에 겸손해지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교정해 주죠. 그렇게 책망함으로 교정해 주죠. 바르게 가게끔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의. 그 의는 옛날 마이클 샌더스가 저스티스라는 그 책으로 한창 이렇게 호황을 누렸었는데 이 시대의 정의는 하나가 될 수 없죠. 10년 전의 정의는 10년 후의 정의와 다릅니다. 변하죠, 세상은. 옛날에 우리가 이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에는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또 자녀를 사랑하는 이거는 것은 당연한 진리였는데 오늘날은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뭔가 돈에 대한 관계가 얽혀지면 그것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죠. 성에 관한 부분도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성에 대한 진리와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성에 대한 그 진리, 기준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정의, 그 정의는 인간의 의는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 그 의가 스탠다드가 되어서 이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는 진리를 교육하는 데 유익한 것은 오직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유익되어지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유익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요. 거룩해져 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껍데기만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 생활만 눈치 보고 잘하는 사람들 밖에 되지 않아요. 이 성경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인정받고 이 정도 하면 내가 권사되고 장로 되겠다라는 것밖에 안 남아요. 성경이 없으면, 은혜가 없이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종교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가야 되거든요. 온전해져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갖추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 온전케 됨은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경제적인 풍요와 마음의 만족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로서의 온전함이 이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로드맵. R로 시작하는 로드맵이 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드맵 단어 읽어볼까요? 시작. 로드맵. 그 다음 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로드맵이죠. 언어 유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드맵은 R로 시작하는 로드맵이죠. 도로지도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계획과 일들을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것들을 로드맵, 정리한 것들을 로드맵이라고 하죠. 인생의 로드맵을 우리가 잘 계획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인생의 많은 성공들 또 중단기적인 그런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인생의 로드맵을 잘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로드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로드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로드, 우리의 주인이신 그 로드맵과는 달라요. 완전히 길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로드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로드맵은 조금 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오늘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삶을 잘 계획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로드맵이 필요한데, 마이 로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도를 우리가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주시는 영적인 그 로드맵, 우리의 주인이 주시는 그 로드맵은 우리가 오늘 세우는 로드맵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로드맵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원한 복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이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의 로드맵들이죠. 중단기적인 우리가 세우고 있는 성공의 그런 로드맵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 세월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로드맵들이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유효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에서 나온 그 로드맵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여러분들의 가족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환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우리들의 이 본질적인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로드맵이 더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억지로라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직 이 성경 안에서 나의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능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로드맵이 오늘 우리 안에 잘 심겨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드맵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로드맵 위에 더 높은 마일로드가 되시는 하나님의 로드맵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더 가까워지시는, 늘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을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사막을 여행할 때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사막에 어떤 길이 있는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가, 이런 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어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일 가보면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침반의 그 표대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할 때는 나침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100년의 사막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 도로 지도인 인생의 로드맵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필요하지만 내일 그 로드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난 10년 전의 교육 환경과 경제 환경과 정치 환경이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던 것처럼 그 로드맵은 달라져요. 또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로드맵이 아니라 마일로드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적 지도, 성경이죠. 그 성경이 있어야 우리는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로드맵은 당장 눈앞에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만든 이 로드맵은 결국은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나라는 존재도 힘들게 합니다. 마이 로드 되시는 그분이 주신 영적 지도인 그 로드맵은 당장 내 눈앞에 이 길로 걸어가면 힘들고 지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외롭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결국은 내 주위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영적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남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오늘 가지고 오셨든 아니면은 어디 둔지 모르시든 일주일에 한번 꺼내 보시든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너무 중요한 이 영적 지도인 로드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우리 귀한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강연, 또 말씀의 그 은혜 현장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T, 소그룹 공동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드맵은 우리들에게 영적 지도는 외롭고 고단한 길을 줄 것 같지만, 그래서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말 로드이신 그 로드 길 자체 되시기 때문에 포기할 것 같지만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영적 지도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 다시 한 번 더.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우리의 말 로드 되시는 그 로드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 지도인 성경을 너무나 소홀하게 되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수많은 로드맵들을 세우지만 정작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지도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지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는 이 놀라운 지도인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서 걸어가다가 이 길 끝에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영적 지도인 로드맵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서 우리를 교훈케 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